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18절까지는 제가 읽고 19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서 살 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저 죄의 세력에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렇게 양심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성향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여전히 육신이라는 참존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한 권세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TV 뉴스를 보면 어느 정당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전혀 지향점이 다른 한 지붕 아래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 이러한 괴로운 상황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심을 얻었다. 11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나아가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한 바울이 7장에 들어와서는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고
죄에 속박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태지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아직도 죄에 속박된 상태로 이렇게 영육 간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사이를 사는 자다. 본질적으로는 새 시대에 속하지만 여전히 옛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죄악된 이 세상에서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위치입니다. 현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미 칭의된 자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갈등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매일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선을 행하려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말하자면 의지와 행동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관계가 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이죠.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심지어 내가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을 내가 하는 이 주체는 거듭난 내가 아니고, 거듭난 속사람이 아니고, 중생한 자의 새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그렇게 만든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를 않고 있다. 영적인 선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한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내가 지은 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으로 저들을 심판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 마음속으로 원하기는 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 바탕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타락했지만 인간에게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단 일보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한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이것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19절 이하에서 보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은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와 죄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악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구나.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구분하고 있고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 지체의 법 이렇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쟁 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내 육신은 죄를 향하는구나.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내 마음의 법하고 이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이 육체의 법이, 이 지체의 법이 서로 싸워서 자꾸 내 마음의 법이 지고 있구나.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는 거구나. 번번이 죄에게 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탄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해라. 그것이 복이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 욕망들은 늘 여기에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합니다. 이 심각한 싸움터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명을 지릅니다. 탄식합니다. 아,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고통스럽구나. 비록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죄가 내 몸을 자꾸 이용해서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해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죄의 법을 섬기게 하고 있는 이 괴롭고 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나를 과연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이시지를 않고 광야를 40년이나 지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고난의 땅, 고통의 땅, 시험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는 시험의 땅입니다. 시험하는 땅입니다. 어렵다고 여기심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도기를 지금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과도기, 이 광야라는 세상을 걷고 있는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외롭게 허허벌판을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들만 광야를 방황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어느 때나 사시사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다만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보이는 모세를 그래서 따라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땅, 이 과도기를 살면서 당하는 많은 수많은 시험과 이 고통과 이 악을 우리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번번이 실패하지만은, 내가 나의 영을 보냈으니 그 영에게 도움을 구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면 구하는 자는 얻게 된다. 찾는 자는 찾게 된다. 그러니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게 도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오늘도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이 선언과 배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25 때 적들이 내려왔습니다. 심각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거의 다 점령당한 것 같았지만은 유엔군을 도움을 입어서 우리 한국에 정말 형편없는 우리의 군대가 그 막강한 무력을 지닌 중공군과 이북 괴뢰들을 밀어냈습니다. 결국은 밀어올렸습니다.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휴전이 선포가 된 이후에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 남한 땅의 도처 깊은 산속에서는 발치산이라고 하는 빨치산들이, 공비들이 숨어 있어서 계속 그 잔당들이 밤에는 내려와서 약탈해가고 죽이고 빼앗고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미 중앙청은 폭파되었다. 점령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잔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그의 아직 졸개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 육체를 이용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판세는 끝났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왕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때에는 머지않아 완전무결하게 우리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회복되고야만 한다. 승리하는 날이 곧 온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끝부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때로는 부분적으로는 섬길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존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는 비록 죄의 흔적은 지니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경험을 살 수 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실패하지만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같이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뒤따르는 군사들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이 세력을 이길 수 없으나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 같은 이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매진하고 전진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